오늘은 계속 금요일부터 집회를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길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이네요. 오늘 마지막. 에드먼트는 모든 일정을 다 마친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김길 목사님과 많이 피곤하실 텐데 10여일을 떠나셨죠? 10여일을 떠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이곳에서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힘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이 하면서 목사 할렐루야 하면 제가 아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드먼튼의 소망교회 주시고 이 도시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귀한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섬겨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소망과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 하셔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다스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잘 모르는 걸로 느헤미야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다도 망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과 함께 이게 포로로 잡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혀왔는데 인생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왕의 궁전에 느헤미야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오긴 했으나 왕의 궁전에서 이제 뭔가 임무를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비참한 삶은 아니고 뭔가 자기 한 몸 안정되게 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기의 민족의 수도, 고향,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 성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 인생이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왕의 궁전에 있으면서 편하게 먹고 살기만 했다면은 큰 문제는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인생이 재밌지도 않을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총독으로 가고 막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안 해도 느헤미야가 처음 했던 거, 기도만 해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분당에 원래 성남의 모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저는 교회 개척을 길에서 하라는 기도 응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교회 개척은 아파트 상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뭔 길이요. 아파트 상가에서 해야지. 그래야 사람도 오고 이러는데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개척 한번 하려다가 지체를 다 떠나가지고 못하고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성남의 모란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모란 어려워요. 캐나다에는 모란 같은 곳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모란에서 오셨으면 죄송한 마음 금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모란이 도심이 큰 게시장 있고 막 술집, 오락실, 도박장 막 그리고 풍선과 맞은편에 수백 미터의 모텔촌이 캐나다에는 없을 것 같은, 이게 안 되네요. 캐나다 높이려다가 모란을 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이제 포장이 안 되고 있어. 축복합니다. 모란에 그 모텔이 쭉 있고 그 끝에는 중동이라고 약간 그 홍등가가 있습니다. 그 모텔촌 그 입구에서 모텔들 사이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원구청이 있고 아파트청이 있고 좀 모란에서도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같이 기도하는 지체 한 명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안정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안정돼도 길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 모텔 있는 곳으로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모텔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모텔에서 나오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너무 창피했습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 마음이 너무 들떠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줄었을지 모라시 도박장이 이러니까 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란 말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모란에 그 모텔 앞에서 기도해도 사람이 오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길에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 있는 그 현경이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먹고 성경 공부를 중국 음식점에서 했어요. 나중에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음식점 주인이 저보고 하는 말이 교회가 부흥되네요. 그래서 현경에서 중국 음식 먹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되게 즐겁고 따뜻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광현교회라고 좋은 합동적 장로교회가 있는데 조윤선 목사님이라고 교회 재정의 60%를 밖으로 쓰고 좋은 교회인데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김길 전도사 뭐해?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개척하래? 깜짝 놀랐습니다. 뭘 말을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거든요. 우리 분당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갈래? 그래서 예 들어가죠. 그래서 그 주에 바로 그 예배당에 갔습니다.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이었는데요.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방송 장비 뭐 이런 거 막 스타렉스 차도 주시고 심지어 2년 동안 월급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건 하시지 마시라고. 너무 잘해줬습니다. 성도가 막 늘어납니다. 분당의 교회 멀쩡한 성도 그렇게 말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달 장을 봐옵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무슨 보도 듣도 못한 고기를 사고 옵니다. 아마 코스트코 이런 데서 사옵니다. 막 후원금도 해주고 빨리 운전면허 따라고 차도 막 갖고 오겠다고 그러고 막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부담을 주시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하는 줄 그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제가 서울의 명동, 원래 제가 대학사역 간사였기 때문에 신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명동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명동 가서 5월달에 나가가지고 12월달까지 혼자 명동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자주 가는데 부산 세교로병원에 이제 자주 설교를 갔는데 세교로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명동을 나가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거 같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막 달래면서 목사님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나이가 40이 넘으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때 뭔 말인지 모르고 원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주의 뜻대로 살았고 지금도 주의 뜻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명동에 나갔는데 원장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뭔가 큰 기회를 잃어버린 명동에 그 좋은 교회 나도 여기 와서 못하는 거지. 혼자 7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열어서 명동은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다 먹고 사고 팔고 놀지. 저 혼자만 양복 입고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혼자 길에 사고 있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한 12월 달쯤 한 7개월 정도 혼자 기도를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하면서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동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찬양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는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명동에 갈 때마다 중앙우측 앞에서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영광 돌릴 노래가 그 노래밖에 없는 너무 그 노래만 7개월 동안 불렀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릴 만한 또 다른 노래가 없을까 하면서 제가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명동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계 부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더니 나중에는 도시의 그 필요들을 놓고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기도를 한 번 하면은 한 주제로 한 10주 몇 달씩 기도하고 영역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지새를 또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되게 삶이 팍팍한데 명동에 나와서 저는 사실 길에 누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었는데 젊은이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길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루한 인생의 임팩트. 영어권에 왔다고 영어가 막 영어네. 이 영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쓰겠어.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 살게 하는데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도 없고 좀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니까 힘듭니다. 가나안에서 누가 환영해 주는 거 아닙니다. 후손도 없습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 또 하나는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아주 평범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이게 왜 이래? 그리고 그냥 자식 낳았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놀랍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하면 항상 의미 있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홈스쿨 합니다. 좀 이렇게 발달 늦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많이 좋아졌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운동장에서 애들한테 집단적으로 맞았습니다. 중학교 안 가겠다고 해서 기독중학교 원서냈는데 면접도 못 보고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홈스쿨 하게 됐는데 홈스쿨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를 딱 폈는데 그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점순이가 계속 주인공 남자애한테 닭을 괴롭히면서 뭡니까? 감자를 줍니까? 계란을 줍니까? 예, 감자를 줍니까? 헷갈리네요. 뭐 감자를 주던가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 책의 소설의 밑에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왜 주인공 그 점순이가 감자를 주냐? 우리 아들 답변. 그러니까 먹기 싫다는데 왜 주냐? 당황했습니다. 아들아, 이거는 사랑이야. 사랑 모르겠니? 이런 거 설명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상록수 읽었는데 막 옛날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 아들 다 옷차림이 다르다. 아들아,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니?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예배당이 너무 좁으니까 일본 경찰이 숫자를 줄이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보다는 그런 고통. 뭐 이런 거 아니겠니? 그러면 거기서 차이점이 나와야 돼. 분명히 옷차림이 다르지. 우리 아들 막 옛날 사람들, 아이들은 뭐 저고리를 입었고 요즘 아이 티셔츠를 입는다 막 이렇게 잘했어. 분명히 차이야. 그럼 이걸로는 점수가 안 나와. 네, 막 이러면서 예, 감사합니다. 아들 공부 가르치고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잘 돌보고 했는데 제가 여기 10며칠 떠나온 동안 아들이 혼자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쭉 1년 반 정도 가르쳐왔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금방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국어 능력이 늘어나서 했는데 아내는 옆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 시간은. 오전에 한두 시간씩 하는데 아들에 대해서 인지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하라고. 저는 얼른 어떻게 이제 다른 학교로 어디 보내든지 빨리 해야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떠나올 때 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게 패턴을 딱 적용. 수필이나 시 한 편 읽고 뭐 쓰는 게 있습니다. 요즘 교재들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하고 또 문법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왔는데 제가 전화를 2번 했었거든요. 중간에 직접. 네, 전화를 딱 어제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아빠 제가 주도적으로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고마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빠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래, 아빠가 가면 다 알려줄게. 막 이랬더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들이 혼자 국어 공부하면 좀 제가 그 마음에 아빠하고 같이 하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아들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막 놀라운 말들을 쏟아내요. 막 글도 쓰고 막 너무 좋아요. 혼자 하면 팍팍하지. 좀 외롭고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에드먼턴에 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좋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함께 살면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별거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삭을 낳았어요. 누구나 다 어디선가는 살고 누구나 다 애를 낳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특별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룻 아니에요. 룻 아니에요. 롯이에요. 롯 아시죠? 아브라함 조카 롯도 막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왔거든요. 근데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너무 좁아가지고 목동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이랬겠죠. 목처지도 부족하고 에드먼턴하고 캘거리만 됐어도 문제없는데 거기는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지자. 네,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아무래도 이제 삼촌이니까 그래서 롯이 옮겨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해요. 원래 물 좋은 곳이 좀 그래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색을 하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어려워졌죠. 그래서 땅이 망하고 막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겨우 몸은 빼내긴 했는데 모든 것이 없어지고. 왜요? 롯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지시에 사는 것이 없어요. 그냥 물이 좋은 곳을 따라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남는 게 없고 이래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의미 없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미 있겠죠. 항상 저희가 선배들한테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너도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청소년 사학을 일으켰던 델 카프만이라는 유명한 미국 지도자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있는데 간사들이 이제 선교단체 간사들이 총회를 하고 자기는 이제 남아가지고 그 청소년들은 이제 부모를 안 따라가니까 몇 명 남아있고 이랬대요. 하나님께 자기한테 마음을 주신 거야. 이 청소년들과 함께 뭔가 멋진 사역을 해보라고. 자기가 말을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얘들하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나이가 몇인데 너랑 사역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뭐. 그래서 이 델카프만이 그 청소년 멤버가 사역했는데 그게 국제적인 청소년 사역이 됐어요. 킹스키즈라고 한때. 전 세계적으로 사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배웠죠. 아무리 눈에 보여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중요한 거다.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제 큰 수확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도시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왜 교회 계층을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인생이 안 풀린다 되게 툴툴댔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처럼 되면서. 안 돼. 성경 잘 풀어가지고 설교 잘하고 제자훈련 잘하고 조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그래도 절대 총회장 이런 거 안 나고 오직 뒤에서 조국교회 힘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또 길에서 하니까 너무 독특해. 길에서 교회 개척하는 나도 이상하게 뭔 길에서 교회 개척 호기심만 갖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주니까 좀 창피스럽게 길에서 혼자 기도할 때 막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좀 서로 길에서 기도하면은 좀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 길에서 기도해도 사람들하고 눈빛이 안 마주치는 것이 좋은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사람 보내줘. 지금 이제 길에서는 하지 않아요. 꼬맹이들도 7-8명 되고 성령도 좀 많아요. 30-40명 되는데 이렇게 숫자를 말하면 뻥튀기 하게 돼요. 정확하게는 30명쯤 되고 숫자를 정확히 세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빌리는 장소 따라서 이동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도시에서 사역도 하고 싶어서 명동에서 스타벅스 캔커피를 한 2-3번 나눠줘요. 몇천 개씩. 왜 스타벅스 캔커피냐? 제일 비싸고 맛있으니까. 레스비는 좀 싸요. 미안합니다. 또 레스비를 또 디스하네요. 레스비 맛있습니다. 근데 왜 스타벅스냐? 청년들이 알아요. 이 스타벅스가 제일 비싼 도매가가 한 1,300원 해요. 소매가는 1,500원, 1,600원 하거든요. 그거를 몇천 개 나눠줘요. 교회 지장 다 써가지고. 왜요?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조건 없이 좋아하는지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하여 전가하고 싶은 스티커 붙이거든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 교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나눠주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 완전 땡겨버리고 와, 이 교회 부자인가 봐 막 예배당도 없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되게 재밌게 교회 개척하고 또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당연히 도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뭔가 의미를 조금만 지치지 않아요. 근데 왜 인생이 지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치거든요. 내 뜻대로 돼도 조금 지나면 지쳐. 근데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주 조금만 하면 되게 즐겁거든요. 많이 안 해요. 조금. 아브라함처럼 큰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식 낳아서 살고 이래도 충분히 의미 있고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습니까? 제가 에드먼턴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모든 놀렸던 마음이 10시에 사라지고 행복했어요. 왜요? 주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도시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저하고는 3년 달고 너무 따뜻해. 겸손하시고. 보통 도시를 향해서 마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이슈 파이팅 잘하고 약간 사장님같이 행동하고 이러는데 목사님 도시를 향해 마음이 있는데 따뜻한 목자. 거기다가 학자 같은 마음이 있어. 학자 같은 지혜가. 너무 존경하네. 에드먼턴 하면 이제 주목사님 떠오르고. 에드먼턴이 저하고 뭔 상관이에요? 주목사님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다. 아브라함이 막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에드먼턴의 소망교회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니까 모든 좋은 말을 다 하고 빨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뭐 재미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의미가 있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사실 너무 먹고만 살면 의미를 못 찾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의미가 중요한 분들일 수 있어요. 그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무슨 인생이 뿌리가 있어요? 부평초 같은 인생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가까이 하시고 쓰기 시작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의미를 보여하신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느헤미야의 인생이 그 어떤 인생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에드먼턴 소망교회 안에서, 에드먼턴 안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에드먼턴에 왔을 때 에드먼턴 분들 안에 우리가 좀 약간 캐나다 안에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다, 좀 외진 곳에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마음 안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외진 곳으로 하면 한국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 한국, 극동이잖아요. 극동, far east. 오, 드디어 이런 반응, 이런 게 반응이거든요. 약간 비웃어주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우, 진짜. 아우, 이제 마지막 설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가는데. 아우,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 숨어 있고, 그래서, 뭐,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선교사가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선교 역사 몇백 년에도 인도 부흥 아니에요. 조선 땅에서 부흥. 제가 대만에 갔을 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땅에 부흥이면, 대만이 요즘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은 건축더미 기도운동처럼 비 피해가지고 건축더미 들어와서 몇 명이 기도했는데 부흥에 불길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드먼턴은 부흥이 일어나게 좋은 조건이었어요. 도시가 죄를 짓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오늘 올 때도 장로님이 저를 데려다 주는데 건물이 높아야 그늘도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운 데 죄를 짓고 싶으니까 올라오는데 에드먼턴은 도심 빌딩 몇 개를 지어하고 다 건물이 낮대. 자기를 감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도시가 청결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를 다 가봤습니다. 외국에 있는 도시도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를 갔을 겁니다. 코스타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 이 에드먼턴과 캘거리는 영적으로 청결한 도시 1등입니다. 어디가 1등인지 몰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캘거리도 가고 싶기 때문에
눈물을 이렇게 안 받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표현되는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 우리 인생이 먹고 살면 한없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올 때,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인도에서 제자훈련학교를 했고 터키에서 1년 동안 선교사로 살다가 단기 선교 훈련하고 이제 와서 저희 교회 이제 어떤 형제랑 결혼해서 사는데 이 자매 선교에 헌신했지만 어려서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의 반지하집에 살았습니다. 아빠가 돈을 안 벌어줍니다. 오빠는 막 지금도 직업이 없습니다. 엄마가 파출구합니다. 그 반지하집 주인집에 가서 파출구 해주고 월세 안 내고 사는 겁니다. 너무 딸이 예쁩니다. 똑똑합니다. 경희대 나왔습니다. 마음에 상처 있었습니다. 강남에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은 이미 사교육으로 되는 것이 자기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놀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누구를 만났냐? 강남에서 동물병원 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교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재테크를 잘 하셔가지고 뭐 다른 데 빌딩도 있으시고 평택에 땅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어렵게 중고등학교 다니고 아빠에 대한 상처 있고 엄마가 불쌍하고 서로 이렇게 울면서 다닐 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했다면 자기는 꼭 저기에 살게 말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지금은 거기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마을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려 7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이 무슨 7억짜리 집이야. 둘이 거기 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참 훈련하더니 이 자매가 교회 카페에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자기는 옛날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살아야 사람이 존귀한 줄 압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서울의 마을 아파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오고 또 자기 한 몸 지킬 수는 있으나 진정 느헤미야가 존귀하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 뜻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애달파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향하여 뜻을 받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에드먼턴 소망교회와 주목사님 할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특별히 한국에서도 그러기가 어려운데 캐나다에서 그런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것은 강력한 전쟁이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할 만한 다들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이에요. 너무 띄운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국도 너무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캐나다도 문제없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요. 에드먼턴 소망교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조국에서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서로 위로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대단한 거 안 해도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해. 그런 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하나님 뜻 이루는 사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드먼턴이 특별하고 에드먼턴 소망교회 에드먼턴에는 모든 교회가 특별하고 다른 교회도 가야 되니까 에드먼턴 소망교회 성도님들 특별하고 목사님 특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크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소망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진정으로 제가 오늘 예배드려서 앉아있을 때 그런 마음, 에드먼턴의 소망이다. 캐나다의 소망이다. 온 열방의 소망이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5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한 명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한가 물었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당연히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능욕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환난받고 능욕받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래, 어렵겠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정말 삶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만큼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은 되게 드물고 특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젊었을 때 캠퍼스에 나가서 YM이라는 선교단체, YM이라는 선교단체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왔을 때도 토론토에 한 10년 전에 왔습니다. 토론토 대학생들한테 말씀 전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우린 자연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족여행 갈 때도 자연 있는 쪽으로 안 가고 밤 되면 깜깜해지고 좀 어려워요. 네온사인 볼 때 저수적 안정감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연과 도시가 함께 있어서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운대는 마치 강남에 바다가 있는 것 같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여행을 주로 해운대로 갑니다. 저희가. 알버타 대학 앞에서 글을 썼습니다. 글이 나왔습니다. 알버타 대학에 험몰에 갔는데 인터버시티라고 하는 IVF 펠로우십이라는 IVF라는 학생 선교단체 동아리 받았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기 IVF였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그렇게 알버타 대학 같은 데 가서 YM 학생 한 명도 없는 데 가서 제가 개척하고 열 몇 개 캠퍼스를 개척했습니다. 그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오는, 그렇게 제가 도대에서 교회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20대 때부터 그런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도시 갈 때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에드먼ton 정말 신실하고 착한 도시, 충성스러운 도시,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청결한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 건물이 낮아서 마지막 이 유머는 무리였던 걸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을 받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일평생을 자연스럽게 삽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 때, 우리가 에드먼ton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시고 싶어 생각할 때 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타이중이라는 도시에 가서 선교사님과 대만 대학 사역을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회의 같은 거 했습니다. 그닥 회의는 깊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약하다고나 할까요, 서로? 회의에도 결론 안 나옵니다. 사람이 와서 개척을 해야 개척이 되겠죠. 타이중에 있는 기독교 대학 같습니다. 교목 목사님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대만 사람이고 당연히 표정이 너무 끈질끈질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개척하려면 자기 허락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을 통하여는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만이 좀 한 10년 전이니까 아주 좀 이렇게 미약할 때입니다. 타이중에서 타이베이로 차 타고 오는데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된 차로 잘 데려다줬습니다. 부흥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눈물이 막 하얘 묻혀났습니다. 대만에 가서 너무 어려워서 저는 대만이 싱가포르 같이 아주 최첨단 도시일 줄 알았습니다. 뒷문마다 너무 빨간색이어서 힘들었고요. 가는 곳에 향토를 피워놓고 있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이렇게 많다. 음식 너무 기름지고 중국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시원한 녹차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아이스 녹차 없어요. 그거 마시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내가 괴로웠던 게 이 도시의 문화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황무함이었구나 이런 거 생각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 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대만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대만을 부흥시키고 싶어 하시고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생각할 때마다 소망입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좀 고민했거든요. 이 도시 사람들이 너무 진실합니다. 설교자가 왔습니다. 너무 안 진실하게 까불까불해가지고 선생님이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해주거든요. 목사님들 위로해 주십니다.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어쩔 뻔했어요. 축복합니다. 진짜 진실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 가지시고 이 도시가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교회에 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당연히 우리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인생이 아니다. 너무 우리가 우리 것만 구해서 어렵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믿습니까? 대단한 일 안 해도 됩니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교회로 잠깐 모일 때 이 도시를 축복해도 됩니다. 되게 신선해집니다. 저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되게 신선하게 뭔가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 은혜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나는 네가 기쁘다 그런 은혜. 프라우드. 맞는지 안 맞는지 대충 떠오르는 대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해주는구나. 나는 네가 기쁘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 더욱더 은혜가 강건해지고 삶이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안에 그 위로의 은혜도 넘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가 넘치고 그런 보호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것은 아마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기도가 될까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자기 삶에 필요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여러분의 기도를 향해서 이 도시에 풀어지고 이 도시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찬양해 드리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서 들은 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던데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으셨는지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말해드려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만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별로네요. 예수님 혼자 일하실 때 제일 잘하십니다. 말로 일을 다 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합니다. 중간에 베드로 끼니까 막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고 막 일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줄어들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는가?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서 내가 경험했고 깨달았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고 온 우주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깨달은 말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도시 안에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도시가 신실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상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명신교회라고 지었냐? 명동에는 너무 먹고 사고 팔고 놀고 이러니까 신실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도시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스타벅스 캔커피를 그냥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런 마음. 이 도시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해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 가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마음을 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지고 이 도시 가운데 풀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도시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는 소망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마음껏 흘러가서 이 도시가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잠기며 누구든지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시가 되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